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 낙심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자부심을 갖고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죄된 것 주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아 누리고 누려서 늘 명랑하게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감사의 마음으로 자족함으로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힘있게 나아가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42장 1절로 6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 오늘까지 욥기서를 보고 이제 내일부터는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6절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열어 보여주시는 때는 육신을 벗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때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생각을 우리가 자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자꾸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셔.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셔. 하나님은 저런 걸 싫어하셔.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내가 경험한 작은 경험에 짜맞추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 생각이 자꾸만 우리를 이끌어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하지. 나는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이 방향으로 우리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마음이다. 이것을 우리는요,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 있게 붙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욥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그런 시련을 주셨는지, 욥의 세 친구들에게 엄청난 시험거리를 왜 주셨는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오해 다 깨뜨리고 더 넓게 하나님을 아는 이해, 깨달음, 이것을 더 확장시켜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었지. 저런 마음을 갖고 살았었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로 2절 말씀 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앞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욥은 그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바보 같고 교만한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참 저 자신을 볼 때 한심스럽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께 대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해요. 지금까지 욥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 저렇게 하셔야 된다, 어떤 당위성을 주장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신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제가 뭐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나 불만도 가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획은요, 생각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너에게 받은 것이 전혀 없어.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하시는 일이 다 옳습니다. 지금 욥은요,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믿음의 발전 아닙니까? 여러분, 훈련이 참 고되고요, 혼란스러움이 참 심하고요, 또 낙심 또한 바닥을 치는 듯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은혜와 지혜 또한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어떤 것도 사랑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또 좋은 것이 되지 않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우리를 좋게 만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시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 때는 이러한 생각 못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또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요,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고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아, 그렇지, 하나님은 그때도 좋게 하셨어. 이렇게 하셨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죠.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험도 쌓여져 가고 다양한 하나님도 맛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성품.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야 생각을 바꿀 수 있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 해야지만 나중에 고난을 통과할 때도요,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한 번 찾아오고 그냥 스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난당하고 깨달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금방 깨달은 것을 써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못 돼요. 다른 시험, 다른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러셨지만 이번은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이제 다 알았어요. 근데 왜 또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하나님? 우리는 충분히 이럴 사람들이거든요. 고난, 혼란스러움, 깨짐,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고백은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욥과 또 세 친구들 사이에 그러한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설전들이 있었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정말 얼마나 신랄하고 서로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어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요, 다른 사람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았어요. 스스로 옳다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한다고 스스로들 인정했어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얘기들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욥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감히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게 됐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정신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제가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말하자면 이 고백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언뜻 들으면요, 하나님, 제가 말하겠으니 주님은 들으셔야 합니다. 또 내가 물으면요, 주님은 나한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 같잖아요. 만약에 이런 뜻으로 말한 거라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요, 욥은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인 거예요. 소망이 없죠. 그런데 지금 욥은요, 자기 자신의 어떤 경솔함, 무지함, 교만함, 이것을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돌하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대화를 나눈 것까지도 다 들으시고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는 분이시죠.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거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소한 대화도 다 들으세요. 삶도 다 간섭하고 계세요.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요,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제가 낙심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저의 무지함 때문인 것을, 교만함 때문에 낙심과 분노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욥은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요, 조근조근 속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사실 하나님은 욥과 이런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죠. 욥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지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서운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해하지 마. 어떤 경우에도 서운해하지 마. 다 너에게 좋은 거야. 너에게 허락해 주는 것은 다 좋은 거야. 이것을 하나님은 욥의 마음에 심어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돼서요,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단계까지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속상하고요, 서운하고요, 이건 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실까? 아니면 내가 공평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공평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서운함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불평하는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럴 때 객관적으로 나 스스로 따져봐야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 쪽으로 치우치는 존재예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생각을 비교할 때도 이번에는 제가 옳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요,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빨리 씻어내서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 생각하면서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욥은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실 거예요. 제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죠. 또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생각도 넣어주십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욥이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욥은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에요. 욥이 한 얘기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욥이 한 얘기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다시 말씀을 주시면서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요, 욥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져보고 경험하여 하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을 가진 것으로 욥은 충격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욥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부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고민하고 애달파하고 가슴을 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또 때로는 이건 아니잖아.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듣고자 애를 쓸 때 더 잘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듣기 싫다고 하는데 맨날 들려주신다면 불공평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더 많이 들려주시는 분이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 이 정도까지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상태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어요. 발견하고 또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옳습니다, 이 고백 올려드리면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야죠. 그렇게 된다면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더 새로워질 거예요.
더 깊어질 것입니다. 즐거운 관계로 확장될 거예요. 이건 믿으시고 늘 힘차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활짝 열리는 그러한 확장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알아가는 것, 말씀도 그렇고요. 더 발전해 나가기 원하십니다. 깊어지는 그런 관계를 원하세요.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소원 올려드리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